할렐루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까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할 때까지 40년 동안을 그 나라, 그 백성들이 그 죄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부르짖으며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간절히 정말 부르짖고 외치고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는데 그들이 듣기는커녕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져 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요 좀 겸손해져야 되는데 세상은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이 내릴 때마다 바로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점점 더 완악해져 가더라. 여러분이 코로나19와 같이 이런 재앙이 내려지면 사람들이 좀 겸손해지고 좀 우리가 좀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져 가고 완악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 나라의 현실을 직시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민족이 악을 행하고 있다. 우상 숭배하고 가지가지의 그 신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외쳐대니까 오히려 그들이 마음이 더 완악해져 가지고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을 뿐더러 그 예레미야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룩이라고 하는 아마 그 제자 같아요. 바룩 선지자에게 받아 적어라.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적어라. 그리고 이 바룩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서 백성들에게 읽어 주어라. 백성들이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읽어 주어라. 왕에게 가져갔습니다. 이 왕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인데 여호야김 왕이 그 서기관 예후디라고 하는 서기관에게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받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봐라.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읽어봐라. 그 말씀 중에 일부가 29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 나라를 칠 것이다. 이 나라를 칠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저 여러 나라로 흩어버려 가지고 그들을 그 저주를 받게 하고 또 그들에게 경악과 조소와 수모를 당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18절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냈으나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꾸준히 보냈지만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말을 내가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니까 증거되니까 역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워버렸더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두루마리 그 책을 갖다가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이 여후디라고 하는 이 서기관이 말씀을 읽으니까 읽을 때마다 그걸 갖다가 그냥 찢어가지고 불태워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자기가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는 거죠. 오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듣습니다. 사람들은 싫은 말을 안 들어요.
어떤 분은 헌금에 시험 드는 분들은요, 물질 얘기만 나오면 귀를 닫습니다. 또 그 얘기한다고. 맨날 그 얘기한다고. 봉사, 전도 얘기하면 또 맨날 전도만 얘기한다고. 귀를 막아요. 귀를 막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말을 하는 사람을 핍박을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더니 이 여호야김 왕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종이를 찢어버리고 그리고 불에 태워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신하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36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는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군중들, 이 심판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찢어버리고 버리는 그 여호야김 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36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야김 왕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는도다. 그 다음 절 넘겨보세요. 더위로 밤에는 추위로 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두려운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무시하고 그 말씀을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는 이 여호야김 왕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리지만,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무한히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때리시면서도 어루만지시고 때로는 채찍질 하시면서도 감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서 끝난다고 하면,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냥 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런 희망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남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때리시면서도, 그들을 멸하시면서도, 심판하시면서도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말이죠. 2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의 선한 말을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때가 차면 70년이 되면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땅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한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포로 중에도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전쟁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병이 창궐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한 중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재앙을 거두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당신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징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징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7절에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식이 잘못하면 그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징계가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가고 있는데도, 잘못 살고 있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때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고 겸비하면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세계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나를 때리시면서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아멘. 저도 어렸을 때 잘못했을 때 혼난 적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어른 만져주세요. 와서 밥 먹어, 밥 먹어, 와서 밥 먹어, 먹고 자야지. 만져주세요.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 역할이 있어요. 아버지가 야단을 치면 어머니는 어른 만져줘야 하잖아요. 어른 만져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건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과 복을 주는 것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 포로 생활하게 하는 것은 거기에서 재앙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새로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니엘 같은 바벨론의 제상이 나옵니다. 바벨론을 다스리는 제상의 국무총리가 나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고 같은 제상들이 나옵니다. 에스더 같은 왕후가 나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스룹바벨, 느헤미야,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고통, 이것이요 저주가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서 인물이 만들어져요. 시련 속에서요 인물이 만들어져요.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해서 정금같이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나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잘 참아내라, 잘 견뎌내라. 그러면 장차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세울 것이다. 뛰어나게 세울 것이다.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가면 참 모진 훈련을 합니다. 저는 해병대에서 훈련 받으면서요 세상에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교관이 그렇게 악랄하고 진짜 개병대는 진짜 뭐만도 개만도 못하다고 막 속으로 욕을 하고 막 끝나고 나면요 네모 안에 들어가서 그냥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냥 그 교관을 욕하느라고요. 와, 지독했습니다. 정말 그 인간도 아닌 줄 알았습니다. 다 끝났는데요 정말 놀랐습니다. 끝났을 때 다 여러분 대한민국 군인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아니 지금 군인이 된 걸 축하한다. 처음에 입대했을 때는 우리는 사람이 아니다 거기 시작하더니 여러분 대한민국 군인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뭐 그러더니 미안하다.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 군인 만들려 그런 거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럼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는데요.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요 죽이고 싶던 그 교관이 너무 사랑스러워지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그 교관들이요 미워서 그렇겠어요? 아니에요. 군인 만들라고 그 엄청난 훈련들을 시키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귀한 자녀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축복하시겠다고, 그 희망과 미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약속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기도해야만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70년이 되면 풀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기도해야 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갈 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방 땅에서 노예살이 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얼마 걸렸어요? 430년 걸렸어요. 왜 430년 걸렸을까요? 400년이 됐으면 나와야 되는데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을 구해달라고 부르짖지 않았어요. 400년이 지나서 그때서 너무 힘드니까 너무 비돔성과 람세성을 만드는데 막 이스라엘을 동원시켜서요 막 그냥 때리고 매질하고 노역시키고 너무 힘드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냈어요. 모세는 이미 40년 전에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부르짖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대기시켰습니다. 어디 가서? 광야로 보내가지고 대기시켰어요. 언제까지? 그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우고를 들으시고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냈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기도해야 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면 부모는 뭐해요? 등록금을 준비해요. 언제 줘요? 엄마 며칠 날이 등록 마감이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얘기 안 하고 있으면 알아서 챙기는 부모도 있겠지만 잊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했어도 기도해야 주십니다. 성경 에스겔서 36장 3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약속했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했어도 기도해야 그 양떼가 많아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어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하나님이 없애주십니다. 그냥 없애준다고요? 기도해야 없애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냥 축복해요? 기도해야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약속했어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렐루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13절 한번 같이 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예전 성경에는요 전심으로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냥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어제 히스기야가 자기 몸에 병이 들어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얼굴을, 그 낯을 벽을 향해 대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나요?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조용히 하라고 주변에서 만류하는데도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는 모습을 봅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는 자가 주님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6절에는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은 오늘 부르짖는 그 소리에, 여러분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은요 애가 엥 하면 어때요? 그냥 모든 거 타내내고 뛰어가잖아요.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애들은 그걸 알아요. 내가 엥 하면 엄마가 오는 줄 알고 엥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